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보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묘를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아멘. 출애굽기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시는데 애굽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 재앙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있다, 실존한다 라는 걸 알리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라는 신은 전능하신 신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심이고,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행위와 우상 숭배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셔요. 이제 9번째까지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적인 명절을 제정해 주셔요. 저번째는 이 6월절이라는 명절, 죽음의 사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집을 넘어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고 살게 되는 명절, 6월절 명절이 의미하는 게 뭔가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러면 그 6월절이라는 명절을 어떤 방식으로 지킬 거냐, 6월절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걸 교훈해 주시는 것인데, 6월절과 오늘 본문에 있는 무교절, 이 두 명칭은 한 세트예요. 같은 명절입니다. 6월절이라는 명절은 1월 14일 하루고, 무교절은 6월절 포함해서 7일 동안 교자가 누룩 교자예요. 효모, 빵을 만들 때 이스트라고 그러죠. 빵을 부풀게 하는 그 물질이죠. 그 교자인데 그걸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명절. 유교절은 1월 14일 하루예요. 무교절은 1월 14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지키는 명절. 그래서 명칭은 두 개인데 명절의 내용은 하나입니다. 두 개가 한 세트예요. 6월절 1월 14일은 죽지 않고 살아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무교절은 죽지 않고 살아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 거냐, 이걸 이 명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걸 가르쳐주는 명절이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교절의 의미를 살펴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시대의 성도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과, 만약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대로 원하는 바대로 이 6월절 명절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루하루를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6월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먼저 1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에게 무교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성회로 모이는 겁니다. 거룩할 성자, 모일 회자. 이 무교절 명절 기간 동안에는 거룩한 모임을 모여라. 거룩한 모임을 모여라. 첫째 날은 노동하지 말아라. 마지막 7일째 되는 날도 노동하지 말아라. 노동하지 말라는 말은 어떤 날하고 연관되는 것 같아요? 안식일하고 연관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안식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건 매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반복됩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명절 때 그 명절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안식일 날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것이 주일의 7번째 날 안식일인지 아니면 명절의 안식인지를 구분해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주일의 7째 날일 것 같아요? 명절일 것 같아요? 명절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 날 돌아가셨거든요. 명절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의 세상 학자들이 야 이거 날짜가 안 맞다. 예수 부활한 날이 안식 후 첫날이랬는데 이거 이게 날짜 계산하고 안 맞는다. 그것은 일주일 중에 7째 날 안식일 개념으로 날짜 맞춰서 그래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그 명절 기간에.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은 6월절 명절 안식일이에요. 일주일에 7일째 안식일이 아니고요. 6월절은 첫날과 7일 이틀을 안식일로 보냅니다. 7일 가운데 맥추절은 딱 하루 지내요. 그래서 그날 하루가 안식일입니다. 명절 겸 안식일이에요. 추수감사절, 수장절은 8일을 지냅니다. 그래서 첫날과 8일째가 안식일입니다. 그럼 안식일로 지내라. 노동을 하지 마라. 노동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일을 하지 마라. 일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6일 동안은 힘써 네 먹고 사는 일 해라. 그런데 이 안식일은 네 먹고 사는 일을 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집중해라. 그 일만 전념해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내용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 이 6일 동안은 먹고 사는 일에 힘을 써. 그런데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은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전심전력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이게 안식일. 그래서 노동하지 않아도 6일만 일해도 7일 먹을 거 내가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성회예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거룩한 모임으로 예배 모임으로 모이는 것이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해방될 겁니다. 자유롭게 될 거예요. 이건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이에요. 6월절 사건은.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돼요? 거룩한 나날들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성회로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성회로. 예배 모임이에요.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느낌이세요? 책임, 의무죠. 오늘 주일이니까 지켜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책임과 의무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는 건 성회로 모이는 모습들이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성경 특별히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많이 나오는데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책임과 의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즐거움, 기쁨, 축제인 것 같아요? 즐거움과 기쁨과 축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러 간 거예요. 이 좋은 거 니네 해 이랬던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책임과 의무로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 이게 예배드리고 주일 지키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이 돼버린 거야 이게. 지금 우리가 각자 재밌어하고 즐거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취미가 다르고 여가생활 누리는 게 달라요. 그건 못하면 환장합니다. 재밌는 거니까. 그거 못하면 환장해요. 지금 이 코로나 퍼지는 데 있어서 제일 위험한 행위가 뭐냐면 이게 오래되니까 사람들이 못 놀아.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 이제 곧 휴가철이에요. 이제 비상 걸리잖아요. 치료약이 없는 질병에 걸리는데도 못 놀면 죽어나가는 거야. 이게 재미와 즐거움과 축제예요. 귀신은 예배가 그거였거든요. 예배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회로 모일 때 즐거움과 기쁨과 축제의 모임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성도가 돼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이 나에게 이런 의미가 있나? 이런 의미. 재미, 즐거움, 기쁨, 축제. 아, 이거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막 죽어나는가? 이거 짊어지는 게 버거운 짐인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요. 만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있으면 내가 확실히 알겠어요. 이거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못 하겠어. 내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있어. 다른 사람은 없다고 할지는 나한테는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내 인생 속에 어떤 은혜를 주고 있는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산다면 신앙생활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그건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축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나의 신앙생활, 이 예배드리는 행위 주일 성수가 나에게 책임과 의무가 됐다면 뭐가 빠진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빠진 거예요. 그게 사라졌다고 내 인생 속에. 만일 내 인생 속에 그게 사라졌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온 날. 그리고 국가에서 살기 힘드니까 돈 마음껏 쓰라고 돈까지 주는 이 시대 속에 놀러 다니지 않고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얼마나 불쌍한가. 그게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들이 일이 되지 않게, 노동이 되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회로 모일 때는 노동하지 말라겠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행위가 노동이 됐다.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일이 됐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가 노동, 일이 됐다. 노동하지 말라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이 행위가 일이 된 분 있으세요? 일, 노동이 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행위가 일이 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노동하지 말라는데 본인이 충분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정규적이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 안 와도 됩니다. 기도의 장소는 구별된 장소는 어디면 돼요. 집에서 해도 됩니다. 어찌됐든지 정기적이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유가 뭐예요? 만일 기도가 재밌는 일이었다면 안 했겠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운동량이 부족하니까 그 운동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저 운동하는 거 무지하게 싫어하잖아요. 맨날 문자가 와요. 어디 가서 축구하니까 오라고. 지금도 합니다. 8월 달에도 해요. 나무 그늘에서 축구하는 거 봤습니까?
때 앞에 운동장에서 하잖아요. 아니 순교하려고 작정을 했습니까? 이 날씨에 운동을 합니까? 그게 재미없으면 그거 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게 재미없다면, 재미가 있다면 기도 안 하겠습니까? 재밌는 거 찾아서 목숨까지 거는 이 시대 속에 기도하는 게 재밌었다면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재밌었다면. 그게 재미없다는 얘기죠.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걸 진짜 믿었다면 기도할 때 소망이 있을 겁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이거 어떤 일이 생길까, 내 인생 속에. 기대감이 생길 겁니다. 그럼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성경은 성회로 모일 때에 노동하지 말랍니다. 예배가 노동이 되고 있지 않는가? 기도가 노동이 되고 있지 않는가? 헌신과 봉사가 노동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러지 말라는데,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일이 되어가고 있어요. 노동이 되어서는 안 되는 즐거움과 기쁨의 행위들이 노동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데. 그래서 성회로 모이는 첫 번째 특징은 축제 모임이에요. 축제 모임.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이 즐거움과 기쁨과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두 번째 특징인데, 12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습니다. 첫째 날 그날 연나흘날 누룩을 먹지 마라. 이스트예요. 빵을 부드럽게 하고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효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족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주식은 빵입니다. 그래서 이스트 넣어서 빵을 만들어 먹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누룩을 넣은 빵의 특징, 부드럽습니다. 맛있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의 특징, 이거 완전 보리개떡입니다. 딱딱합니다. 거칠어집니다. 먹기 힘듭니다. 맛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7일 동안의 이 유월절 명절을 누룩을 먹지 말아라 해서 무교절이에요. 없을 무자, 누룩교자, 무교절인데, 아니 그럼 유목민들한테 이 누룩을 제거한 빵, 그 거친 빵을 왜 7일 동안 먹으라 하냐? 이유가 뭐냐? 그 누룩이 성경에서 상징하는 영적인 상징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 누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한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 누룩을 뭘로 비유를 했냐면 죄로 상징을 했어요. 죄로 상징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명절을 지키는데 누룩을 뺀 거친 빵을 먹어라 라고 했을 때 누룩을 왜 빼내야 되냐? 죄를 상징한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일주일 동안 구원받은 날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이 빠진 거친 빵을 먹으면서 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돼. 내 인생 속에서는 죄가 없어야 돼. 이걸 뼈에 새기는 작업이 누룩 없는 빵 먹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뭔 소리인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산다 라고 책망한 그 삶의 내용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일주일 동안의 기간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나, 이건 성경 한 구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6장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 떡 이름을 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명칭이 뭐예요? 고난의 떡이래요. 말씀드렸죠? 누룩을 넣지 않으면 딱딱합니다. 거칠어집니다. 맛이 없어요. 누룩이 들어가면 부드럽습니다. 맛이 좋습니다. 그럼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한대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됐으니 누룩이 빠진, 누룩을 제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죄 안 지려고 하는 삶을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인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누룩을 뺀 떡은 고난의 떡이다. 그러면 누룩 집어넣은 떡은요? 부드러운 떡이죠. 맛있는 떡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죄 지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재밌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죄를 지면 즐거워진다는 얘기예요. 왜 죄를 지냐? 재밌어서 짓습니다. 왜 불순종하냐? 즐거워서 그래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죽어도 하려고 하냐? 그거 쾌락이 동반돼서 그렇습니다. 마약 그거 하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마약을 주입했을 때 오는 쾌락,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죽는 걸 알고도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냐? 재밌고 즐거워서 그래요.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죄를 져서 고통이 수반된다면 웬만하면 안 질러갈 겁니다. 죄를 지면 대가가 와요. 그 보답이 뭐냐면 재미와 즐거움과 쾌락이에요. 그걸 빼냈다. 그럼 인생이 재미가 없어진답니다. 인생이 고달퍼진대요. 죄 안 지려고 싸우는 인생, 고달픈 인생입니다. 꽃길이 깔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모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의 낙, 즐거울 낙자예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런 뜻이에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요. 죄된 본성으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게 지극히 자연스러워요. 물결 따라 흘러가는 것 같이 자연스럽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가면 인생 고달퍼집니다. 그래서 성경 그걸 인정을 했어요. 고난의 인생이라고. 누룩을 빼낸 인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죄와 싸우면서 죄 안 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야 하는가? 왜? 첫 번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우리를 지옥 심판에 떨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 순종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지만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 죄를 지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건 너 하고 싶다는데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본인이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방식, 첫 번째, 성회로 모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누룩을 제거한 7일을 보내는 겁니다. 누룩을 제거해.
구원받은 백성이니 이제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이 기간을 며칠을 보내냐면 7일을 보내요. 성경에서 3, 7, 12라고 하는 세 가지 숫자는 하나님 숫자예요. 3일체 하나님, 7일 창조, 12지파, 12제자.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누룩을 제거한 빵을 7일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누룩 제거하는, 죄를 제거하는 이 삶을 7일 동안 완전 숫자로 살아라 라는 말은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 며칠 진행돼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날짜. 평생의 과업이에요. 평생의 과업입니다. 나의 출생, 여기서 말하는 출생은 예수 믿는 날부터예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잉태와 더불어 교회 다닌 모태신앙은 출생과 더불어 예수 믿는 날이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 믿는 날부터 죽는 날까지 죄악으로 상징된 누룩을 제거하는 삶은 평생의 과업이에요. 평생의 과업. 그러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우리들의 책임성을 떠날 수가 없어요. 고달프지만 성경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복된 길이라 약속하고 있고, 그것이 복된 길인 것을 아는, 체험하고 경험한 성도는 그 고난의 길을 즐겁게 가요. 기쁘게 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요. 우리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원치 않으셔요. 그 고난의 길을 기쁘게 가게 하셔요. 은혜를 준다니까요. 능력을 주셔요. 그러면 이런 삶 가운데 이것이 실패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하나를 더 살펴보십시다. 이 명절을 누가 지키나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24절과 2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이 명절을 누가 지켜야 되냐? 구원받은 당사자와 그 자식들이 함께 지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살려주시고 해방시켜줬다. 그걸 말해줘라. 이 2월절 명절을 지키는 이 행위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행위로 이것이 대물림이 됐냐면 성찬식이에요.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행위,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의 찢겨진 살을 의미하는 빵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구원시킨 십자가 사건,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할 때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1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만일 그게 없거든, 따뜻한 마음이 없거든, 기도하셔야 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병들었어.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그거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그래서 시편 51편에 밥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를 범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구원의 은혜를 나한테 사라지게 하지 좀 말아주십시오. 이것 가지고 통곡을 하잖아요.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마음이 땡땡하다. 그럼 이거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제거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 은혜를 제거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그러고도 성찬식을 거행할 때 1번 그게 회복돼야 됩니다. 2번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됐으면
내 평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리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누룩죄가 하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또 세 번째, 자식들에게 이게 뭔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뭔지를.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형벌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행위다. 이걸 자식들에게 말해주랍니다. 자식들에게.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생존을, 우리는 흙수저니까 흙수저가 이 땅 살아가려면 완전히 전쟁터에서 사는 거예요. 이건 뭐 생존에 투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저도 아이들에게 생존의 투쟁을 어려서부터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1번 공부를 해라. 싫으냐? 2번 일을 해라. 싫으냐? 3번 집 나가라. 그래서 예정이 같은 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 다녔잖아요.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그 놀라이에 자기는 돈 벌러 다녀서 그게 상처였다고 그럽니다. 제가 그렇게 시킨 이유도 이 험한 세상 흙수저 아빠한테 태어나서 어떻게 생존할 거냐. 공부 잘하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조국같이요. 하여튼 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자기 몸을 팔아야 돼. 흙수저들은 노동을 해야 되니까. 노동을 할 때 저놈이 일 잘하는데 칭찬받아야 돼. 그래야 안 잘려. 생존의 기술을 여러분들도 가르치십니까? 공부하는 기술, 성적 올리는 기술, 예치는 기술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럼 성경 읽는 기술은요? 기도하는 기술은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술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그 방법들은요? 가르치십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인생에 먹구름 꼈어요. 이거 몰라서 먹구름 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 일을 해줬다는 걸 네 자식들에게도 가르쳐줘라. 그래서 네 자식들도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 살게 만들고 네 자식들도 내 은혜를 받으면서 살게 해라. 이걸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에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누룩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월절 명절을 지키는데 실패를 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어버려라. 이 끊어버려라 이 말씀이 뜻이 뭐 하는가? 죽이란 소리냐? 사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추방하라는 뜻이에요. 추방. 이슬람권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슬람권 안에서 추방은 사형 선고하고 같아요. 사회적인 사형 선고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로 공동체 생활을 해요. 공동체 생활을. 유대인들이 유대인 사회에서 제명됐다.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사형 선고입니다. 이슬람이 이슬람 사회에서 제명됐다. 사회적인 사형 선고예요. 추방이에요. 추방. 그들이 생각하는 이방인들 사회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방인들 사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형은 아니지만 관계의 단절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막 공포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데런 보즈만이라는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저예산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이라고 하는데 싼 값의 영화를 만드는데 아주 작품성 있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름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공포영화 소우라고 하는 그 톱으로 사람 잘라 죽이는 거예요. 연쇄살인을 주제로 한 영화들을 시리즈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영화에 말기암 판정을 받아서 석 달밖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이제 연쇄 살인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이는 대상이 누구냐면 마약 중독자, 노숙자, 자살 시도자, 이런 사람들을 납치해다가 죽이는 거예요. 근데 죽이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서 죽이냐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살 자격이 없다 하고 딱 죽여버려요. 그것도 막 죽을 때까지 막 고통을 주면서 죽입니다. 자기는 석 달밖에 못 살아요. 근데 평생 뭐 병 걸린 것도 아니고, 근데 인생 낙오자들이야. 자기 인생을 자기가 포기한 인생 낙오자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이 3개월밖에 못 사는 사람이 분노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살고 싶은데 3개월밖에 못 살아. 근데 너는 천수를 누릴 수 있는 뭐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지 인생을 지가 포기하고 살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은 살 자격이 없다. 그러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이런 마음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내 아들 예수를 이기고 살려놨는데 이게 이래.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심판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드는 누룩, 그 죄 짓고 사는 거, 두 번 다시 내가 그 생활로 안 들어간다, 이런 결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끊어버려라, 그거. 관계 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참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아닙니다. 오래 참는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안 참습니다. 성경은 경고를 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 영원히 안 참는다.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 온다.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럼 하나님 인내가 딱 끝납니다. 징조를 잘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귀에다 대고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 며칠에 오셔, 이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보고 재림의 날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증거들로 요런 일 생기는 게 보이거든. 내가 곧 갈 징조니까 니네들 조심하고 있어. 그 징조들이 지금 덩어리로 터지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전쟁의 위협에 빠졌어요. 중동이, 그리고 남중국해, 그리고 우리 남북한 문제. 전쟁 위협이 뭐 전 세계를 덮었어요.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흑사병이 또 뭐래요? 이 와중에 메뚜기 때 창고라는 거 뉴스 들으세요? 이 기술사회에, 이 초과학 시대에 메뚜기 때는 또 웬일이야? 자연재해, 기후재앙 추스리고 있는 겁니다. 추스리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이 임박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내 인생을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추스리는 거예요. 추스리는 겁니다. 이 무기절을 지키는 방식은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가르쳐주는 연습 훈련 과정이에요. 1번 감사와 감격으로 지냅니다. 2번 거룩한 성회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거룩한 성회로.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자식, 그 자식의 그 자식까지 이 복된 인생이 대물림돼서 우리의 가정들이 신앙의 명문 가정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